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지난 한 주간 총선도 있었고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많은 마음의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겁니다. 시비가 이게 당락에 의해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또 생각보다도 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기에 대한 섭섭함과 또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SNS 상에서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또 자랑하는 부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계기에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기기가 있죠. 세탁기나 냉장고나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현대인들은 그런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더 많은 일을 분주하게 더 능력 있게 많이 해내고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루 세 끼 밥하고 불 때 가지고 밥하고 먹고 치우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 먹는 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초대받았거나 파티를 한다거나 그럴 땐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패스트푸드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일에 전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기계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은 기계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어떻게 움직이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매뉴얼대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기계가 나 매뉴얼대로 움직이니까 너무 지루해. 싫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면 이 기계는 어떤 기계예요? 불량. 네, 오작동난 기계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맛있는 차를 끓여 먹으려고 주전자를 샀는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아니 그 한 달도 안 됐는데 이 고장이 난 것을 불량품을 우리한테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그 수배를 해가지고 보내고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동안에 사용도 못하고 물을 끓여서 이제 차를 마시고 했는데 이렇게 기계가 매뉴얼대로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작동이 나가지고 불량이 되는 거예요. 불량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쓰지 못하니까. 근데 저는 이 기계를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인간보다도 기계가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계는 매뉴얼대로 안 하게 되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서 쓰기나 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골치 아프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누가 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2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가지면서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선택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하에서 수종들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그 자기의 생을 다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고별사.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만약에 섬기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입장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위로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다 인도하셔, 이렇게 위로하는 축복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쭉 가나안 땅을 이렇게
여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특성이 어떤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들이 빨리 진행이 되는데, 인생의 과정이 형통하게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광야 40년을 뺑뺑뺑뺑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제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속성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바알과 아세라 이 땅의 신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결정해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아주 기쁘게 화답하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한테 몇 번 속았을까요? 계속. 지금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못 믿어가지고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너희들이 지금 말했지? 약속했지? 자,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증인이 된 거야. 너희들이 증인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께로 향하겠다.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와 나 사이에 돌을 하나 갖다가 이거를 증거의 돌로 만들자. 그리고 너희들이 스스로가 증인이 됐으니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혹여라도 내가 없을 때, 혹여라도 너희들이 여호와를 떠났을 때, 말씀을 떠났을 때 너희 스스로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소, 그러니까는 그 여호수아가 제사드렸던 그 성소에 가가지고 그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그 돌을 세우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은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백성과 여호수아가 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이 증거의 돌을 세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돌을 볼 때마다 어때요? 여호수아와 이런 약속을 했지. 세계 언약을 이렇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여호수아가 죽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교훈으로 또 증거로 그렇게 세워가면서 후대를 세워가는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기 자기의 기업으로, 자기의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여호수아도 딥나셀이라고 하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설교고 마지막 유언이고 마지막 고별사가 되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선택했으면 또 하루에도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을 잘하게 되면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한 자가. 근데 내가 선택을 잘 못했어요. 무지해서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미혹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보를 내가 듣지 못해서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책임을 져야 돼요. 당장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으면 이것은 수렁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 수렁에 내가 빠지게 되고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나의 인생에 많은 것을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선택을 잘못한 것에 있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선택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별을 잘못했을 때, 정확한 분별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고, 아니면은 아유 나는 이참 저참 그냥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해봐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세상이 좋으니까 나 세상으로 갈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신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매일 11시에 와가지고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게 의무감으로 하게 되면 고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가기만 하면 즐거운 거야.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그 안에 화려함과 그 다음에 쾌락과 유의와 이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신전들을, 이방의 신전들을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고요. 거기가 아니야.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야. 이곳에 여호와께서 계셔. 이곳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외쳐도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예, 여호와를 섬길게요. 여호와를 섬깁니다. 나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하고 가보면 저쪽 가 있는 거예요. 지도자 입장에서 이것만큼 허탈하고 이것만큼 배신감 느끼고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지도자는 외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을 갖다가 전달을 하는데 따라오는 자가 없는 거예요. 보면 지도자 혼자 서 있게 되면은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그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많은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시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평생을 여호수아가 이 길을 간 거예요. 이 외로움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콜링하셔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쭉 회고를 하면서 이제 나도 떠나야 될 몸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형편을 보니까 너희들의 신앙 태도를 보니까 내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분명히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나는 딴짓 안 할 것이다. 눈 돌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에게 공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반드시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변치 않는다.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내 가정 내 혈통에도 내가 믿음의 그 세겜 언약을 가지고 이걸 세워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이 혈통 후대에도 우리는 섬기기로 고백을 했다. 선포를 했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하라. 선택하라. 너희들이 이방신이 좋으면 우상이 좋으면 가라.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나와 같이 함께 섬기자. 지금은 결단할 시기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서 살짝 거짓되이 저렇게 이렇게 탐닉하고 그렇게 같이 합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제 그거 이제 거짓된 것 정직하지 못한 거 부정직한 거 내려놓자. 그러면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는 눈치도 안 봐요. 왜? 죽을 날을 받아놨거든요. 이제 이 땅을 하직해야 되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지금 하면서 이제 다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적 결단을 지금 촉구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제까지의 모든 역사와 이런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계속적으로 이어가신다 라고 하는 구속사의 이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깨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러니까 백성들을 리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하나님의 관점을 딱 뚫었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꿰찼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마음을 아니까 구속사를 다 관통을 하니까 백성들에게 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도자의 덕목이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이 구약 시대에는 구속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죠. 광야를 40년 거치게 하고 홍해를 그다음에 또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사는 우리의 구속사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를 담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른 것은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법, 율례, 이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지만이 죄사함을 받는데,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양락과 너무나 재밌죠.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오니 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프시죠.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야지만이 너희들의 제3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희들이 영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반복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그 교리나 신앙생활이 너무 고루하다. 너무 진부해. 답답해. 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원치 않고 좀 자유분방하게, 나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그 사고가 터진 사람이고 진보적인 사람이라서 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타종교도 좋고 그리고 또 감각적이고 또 예술적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시대를 앞서가는 문화를 또 창출해내는 그런 종교 더 좋지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다 수용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인도에 가면 요가를 하는 거예요. 또 티베트에 가면 불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또 기독교예요. 이러면서 다원주의적인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기서 좋은 것만 나는 다 뽑아다가 그거를 내가 적용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내신 길 외에는 다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때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의 놀이가 너무 재밌거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정말 나를 깜짝깜짝 흥분시키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부르고 있다.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재밌다. 그렇죠. 세상은 어때요? 아까 우리 참회기도 속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으나 뭘 줘요? 걱정과 근심과 고민을 주는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여호수아가 고민할 때 고민하지 말고 결정을 해라.
여호와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이 시대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상, 이 땅의 풍요의 신, 너희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감각의 신을 따라갈 것이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다짐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의 위엄이 있잖아요.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위엄이 있으니까 그 리더의 그 위엄을 따라서 나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해요. 그 단체의 지도자가 누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 이 공동체에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안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에게 그 모임에서, 단체에서, 가정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을 했는지 봅시다. 이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다짐을 딱 받았어요. 다짐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것이 25에 보면은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 약속. 이것이 어디서 했느냐? 세겜에서 한 거예요. 세겜에서 하니까 커버넌트, 이 언약을 세워가지고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신앙적 결단을 촉구했어요. 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 생각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더라?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지금 이들의 신앙이 너무나 해이해졌는데 이 신앙을 어떻게 했느냐? 바로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만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출애굽기 때는 인도에 왔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때부터 어땠어요? 안 된다. 너희들도 결단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준 그 사랑 가지고는 안 되고 너희들이 결단해라. 나를 따를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르게 된다면 가라. 원치 않는다. 그런데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응은 있을 것이다. 지금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는 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거를 나의 후대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후대에게 아무리 신앙을 강조해도 그들이 받아들일 그 딸을 아무 것이 없어서 그 물려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전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신앙의 결단에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셉이 그 창세기에서 내가 죽게 되면 내 뼈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타서 가져가 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잖아요. 요셉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 43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를 했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망이 자꾸 끊어지니까 거기에 안주하고 그 땅의 신들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 신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재앙인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 땅에서 신이에요. 금송아지, 그 다음에 파리, 바알세부, 그 다음에 또 피개, 이파,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는 당시에 필요한 뭐예요? 신이었던 거예요. 그 신을 섬길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거기에 절하고 하니까 외롭지가 않아. 대중적이니까, 소속감이 있으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달랑 내가 섬긴다고 할 때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냐고 나 혼자 가는 길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굳이 주의를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조금만 어그러지면은 여지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철렁철렁 하냐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행악자들은 잘 살아가고 하나님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행악자가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것은 곧 시들어버린다. 금방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인생이 녹록지가 않다. 근데 녹록지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냥 다 세상의 것도 좋고 여호와 하나님 것도 좋고 이것을 다 받아들인다면 쉽게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도록 유일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혹시라도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질투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너와 나는 약속된 언약을 맺은 같이 함께 계약서를 쓴 이런 백성이다. 근데 너는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하고 약속을 지키는데 너는 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약속 지키기 전에 약속을 안 지키는 자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그 것들을 그 약속을 어그러지고 비껴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우지 않냐고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를 여호수아가 알았던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오면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녹록하신 분이 아니야. 그분은 확실하신 분이고 그 뜻을 세우셨을 때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채찍질 하실 때 아픈 자가 누구겠느냐? 바로 우리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라. 그 선택하는데 뭐냐?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삶과 죽음을 좌우하는 이 선택인데 이런 선택을 할 때는 감정적인 결정. 내가 성령 받아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감정에 의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감정이 좋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렸더니 너무나 기쁜 것 인정을 해. 그런데 감정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강한 의지까지도 같이 함께 묶어서 결단을 해야 된다. 감정이 하지 못할 때 너의 의지가 그것을 책임지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호와 하나님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뭐에 있는가 하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퍼센테이지로 얘기한다면 몇 퍼센트 살아가는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요? 왜 퍼센테이지 나오니까 코웃음이 나와요? 10%? 어찌됐든 자기 자신을 그래도 점검하고 성찰했기 때문에 10%라는 퍼센테이지가 나왔는데 그렇게 미약한 존재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 문제예요. 지금 제대로 지금 본 거예요. 여호수아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 방방 뜨면서 세계를 향해서 선교도 나가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자 보아라. 너의 결단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우리의 감정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 필요해요. 왜? 우리가 회개할 때도 이 감정이 올라와서 회개를 해야 되고요. 성령에 민감한 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도 이 감정이 차지하는, 감정이 담당하는 몫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감정이 중요해요. 근데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예요? 내 의지만 가지고도 안 되고,
이거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겠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와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선택하고 수고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심각하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죽해서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러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는데 아무도 없다. 이렇게 증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1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직한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에요. 그 창조해 주신 분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말씀이 떡이란 말이죠. 생명의 떡을 내가 먹어야지 내가 생명력이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주셨고 창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반드시 의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실패하고 쓰러진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려면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힘든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바퀴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길로 가지 않고 바퀴가 다른 데로 도망갔으니 이 전체 공동체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그럼 다시 기술자가 와서 이것을 고치고 또 보완을 하고 보링을 해가지고 다시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사함으로 인해서 재창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타락하지 못하도록 다시 탈선하지 못하도록 다시 어그러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을 해야지만이 여기에 하나가 돼야지만이 너희가 승리할 수 있고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백성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수고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수고했나요? 아니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영생과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언약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하기를 즐겨하는 자잖아요. 회피하는 자. 즐겨하는 자. 그러니까는 우리의 무거운 짐에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너희들이 수고할 거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히고 열심 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바르게 섬겨야 돼요. 그냥 하나님 반 세상 반 이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못 받으세요 그거를. 그래서 바르게 섬겨야 되고 그래서 바르게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마음속에 있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우상들 다 이제 뽑아내야지. 예, 다 토설해야지. 그러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습관들, 잘못된 습관들, 좋아하는 것들 지금 여호수아가 버리라고 끄집어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은밀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있죠?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걸 아직도 가지고 있나요? 만몬.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게요. 음란. 예.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게요. 질투. 그렇죠. 이제 감정의 문제도 이제 이게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은 우리 마음은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마음은 깨끗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로지 삼일째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은 안 보여요. 왜? 내 안에 감정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흙탕물로 지금 가려져가지고 그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들을 하나씩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서 그 회의를 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한 이유가 이거였었구나. 아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심리학으로 상담에서 심리학으로 본다면 분노 조절 장애고 우리가 신앙 안으로 본다면 이제 귀신 들림의 역사인 거예요. 응? 그 가다라 저기 지방에 가나다 지방에 그 군대 귀신 있는 것처럼 아주 그냥 모든 것이 다 올라와 가지고 엄청난 이런 것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오는 것이 맞긴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감정들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묻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너는 나한테 혐의가 있어. 너 잘못한 거 있지? 내가 알고 있거든. 이게 혐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혐의를 붙잡고 있으면 누가 괴로우냐?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놔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놓으세요. 자, 어떤 걸 생각하고 마음속에 있는 거 생각하고 푼다. 그렇죠. 또 만몬? 예. 노력한다고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자시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자 붙잡고 있는 만몬 자 푼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너무 잘 보려고 애쓰지 말고 아부하지 말고 그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연결된 자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이거를 올바르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공급하셨는데 구원이 뭐예요?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낸 거잖아요. 죽은 생명도 살려주셨는데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겠냐고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너무 눌리고 이런 것 이제는 다 풀어놔야 돼요. 풀어놓고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켰는데 왜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럽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충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만나도 매출하게도 이 모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부어주시는데 근데 너희는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영역만큼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를 내가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땅을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들어갈 때 모세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끌어냈잖아요. 애굽에서.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모세는 그냥 지도 그 양떼를 가지고 양떼를 데리고 풀을 뜯으러 이 지역 저 지역 다 다니면서 그 광야의 길을 다 훤히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이 알고 그 분야의 지식자, 전문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양떼를 치지 않았지만 어떤 자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여호수아는 가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능사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전략을 잘 짜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한 게 뭐냐? 33인 왕을 죽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33나라가 있었어요. 33나라, 원래는 동쪽까지 하면 35인데 동쪽은 미리 정복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 33왕을 정복하려니 날마다가 뭐예요? 날마다가? 전쟁. 날마다 전쟁인 거예요. 자, 직장에 나가서 일하니까 힘들죠. 돈 버는 거 힘들죠. 이게 전쟁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33왕을 제압을 하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공했더라. 승리했더라. 이걸 지금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돈 벌려니까 어때요? 상대를 내가 어떻게 돼요? 제압을 해야 돼요. 상대를 내 페이스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대가 나와 같이 오케이 하게 되면 그는 어때요? 나에게 공급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가 있겠냐고요.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한 거. 죽기로 작정한 자예요. 죽기로 작정한 자. 그래서 우리는 살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이 뼈에 맺힌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 길이다. 너희들이 삶과 죽음이 그 안에 다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고별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모범 교육도 보여야 되고 또 당대에 본인들도 잘 살아야 되겠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참 그렇죠. 많은 그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다고 하면서도 사단의 권세를 누가 꺾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꺾어놓으셨어요.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당대의 예수님은 얼마나 힘든 인생길을 가셨겠냐고요. 온갖 악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총집합하는 거야. 무슨 일만 하면 다 총집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도 방해를 하고 말할 수 없이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가실 수밖에 없는 악한 영들의 정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죠. 예수. 다 싸워주신 그 나머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됐으니까 주님께서 수고를 다 해놓은 거 우리가 지금 거둬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이 회고록을 우리 후대들에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우리 시간에 결단합시다. 선택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 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